누가복음 18장 18절로 30절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어떤 관리가 물어 이르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네가 계명을 안 하니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여짜오되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키었나이다. 예수께서 이 말을 들으시고 이르시되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네게 보화가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사람이 큰 부자이므로 이 말씀을 듣고 심히 근심하더라.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이르시되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듣는 자들에 대해 그런즉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나이까? 이르시되 무릇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느니라. 베드로가 여짜오되 보옵소서. 우리가 우리의 것을 다 버리고 주를 따랐나이다.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집이나 아내나 형제나 부모나 자녀를 버린 자는 현세 여러 배를 받고 내세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수년 전에 노회에서 성지순례 여행을 다녀온 적이 있습니다. 이집트에서 출애굽 여정 과정을 거쳐서 이스라엘로 또 로마로 2주간에 걸쳐서 여행을 다녀오는데 머릿속에 남은 첫 번째 이집트에서의 받았던 깊은 인상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왕이 죽으면 왕의 시신에 방부제를 넣어서 건조를 시켜서 호화스러운 무덤 또 그 관에다가 왕의 말린 시신을 영구적으로 보관을 해놓고 그것을 하나의 관광 상품으로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것이었습니다. 왕의 시신을 방부제를 넣어서 건조를 시켜서 오래 보관하면 그것이 영생에 이르는 것으로 생각을 했던 모양입니다. 정말 보기 싫은 흉물이 되어버렸는데 사람들의 관심은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을 것인가? 어떻게 구원을 얻을 것인가? 이 이야기가 최대의 숙제일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조금이라도 더디 늙어보려고 젊게 하는 약재를 구입해서 먹고 그리고 운동을 하고 관리를 잘 해보지만 먹는 나이를 어떻게 안 먹을 수 있겠습니까? 세월이 쏜살같이 지나가는데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요즘은 길을 가다가 나뭇잎이 단풍이 들어서 참 울긋불긋 너무 아름답습니다. 근데 조금 있으면 그것이 다 낙엽이 돼서 떨어져 버릴 거예요. 낙엽에 관한 시들도 많이 있고 노래들도 많이 있습니다만은 낙엽이 떨어지는 것을 보면
올 한 해도 저물었구나. 세월이 정말 빠르구나. 이것을 새삼 느끼게 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사람들의 가장 큰 관심은 어디에 있는가? 여기 관원, 다른 복음서에 보면 청년, 그리고 한 사람, 이런 식으로 공관 복음에 나와 있습니다만은 뭐라고 질문했냐면 선한 선생님이요,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이 영생을 얻는 이 문제를 가지고 집중적으로 예수님께 질문을 하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분이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예수님 자신에 대한 그저 하나의 선한 선생으로 알고 있는 이 관원의 그 개념적인 그 그릇된 개념을 다시 환기를 시켜주고 있는 말씀을 보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로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분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이런 대화를 하신 적이 있으십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더냐?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더러는 선지자라고 합니다.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뭐라고 이야기를 했습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다. 이것을 알게 한 이는 하나님이시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믿고 그분을 섬기고 그분을 의지하고 그분께 헌신하고 예배드릴 수 있다는 이 사실이 얼마나 다행스럽고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예수님 당시에는 예수님이 육신으로 사람들 가운데 계셨지만 사람들이 그분을 구세주로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기까지 했죠. 그런데 여기 관원이었던 한 사람, 학자들에 의하면 사내들인 공의회 의원이었을 것이다, 이런 학자들의 해석도 있습니다만은 아무튼 본문에 기록된 대로 관원, 요즘으로 말하면 공무원이라고도 할 수 있겠죠. 그런데 이 사람이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사람들은 무엇을 해가지고 영생을 얻는 것으로 이렇게 관념적인 생각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불교에서는 고행을 통해서 해탈의 경지에 이르고 극락에 간다, 이런 이야기들을 하지요. 기독교를 믿는 많은 사람들도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는 것으로, 영생을 얻는 것으로 오해하고 있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이건 어디에 기초를 두고 있냐면 사람의 어떤 공로에 기초를 두고 있는 질문입니다. 무엇을 내가 해서 영생을 얻는다? 내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을까? 이 질문은 그 말하는 사람의 의도가 내가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 자기의 행위에 기초를 두고 있는 질문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관원에게 뭐라고 말씀을 하시냐면, 네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의 선한 이가 없느니라. 네가 계명을 안 하니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제 5계명부터 9계명까지
이것을 실제로 말씀하시면서 그 관원에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때 그 관원이 뭐라고 대답하냐면 내가 어려서부터 이거 다 지켰어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이야기를 듣고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 구약의 율법 조항들을 사람들이 내가 하나도 빠짐없이 다 지킬 수 있다고 이야기하는 것은 그건 참 불가능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율법은 우리 인간이 내가 얼마나 죄가 있는가를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주신 것이기도 합니다. 법이 없으면 사람을 정죄할 수가 없습니다. 경찰관이 죄인을 잡아다가 무엇을 근거해서 그 사람을 조서를 작성하고 수사 기록을 하냐면 법에 근거해서 그 죄인에 대한 수사 기록을 만듭니다. 법이 있어야 법에 저촉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율법은 사람들이 내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죄악된 사람인가를 알게 해주는, 그래서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하나의 몽학선생이다, 이런 용어가 있죠. 내가 죄로 말미암아 영원히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지옥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참으로 불쌍한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는 것이 바로 율법의 역할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우리 연약한 인간들이 율법의 요구를 100% 충족시켜 주기라는 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런데 이 관원은 어려서부터 내가 다 지켰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다른 사람들이 잘못 사는 것을 보고 비판하기가 쉽습니다. 그런데 우리 자신도 마음으로 범죄에 빠지는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사람을 미워한 것만 해도 예수님의 말씀에 의하면 살인죄와 같다고 했고, 음욕을 품는 것도 간음한 자라고 했습니다. 그러니 이 10계명 중에서도 마지막 10번째 계명은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이것도 마음으로 짓는 죄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마음의 상태로도 얼마든지 범죄에 빠질 수 있다는 것을 율법이 증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율법의 정죄로부터 자유로울 사람은 하나도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관원에게 내 가지고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고 그리고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 그 본문 그대로 읽어보면 네가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라. 그리하면 하늘에 내게 보화가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이 반응이 어땠습니까? 이 사람이 큰 부자이므로 이 말씀을 듣고 심히 근심하더라 그랬습니다. 차라리 돈이 많지 않았으면 이렇게 근심을 하지 않았을 것이다, 이런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그가 자기 것을 소유를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나누어 주라는 예수님의 명령을 지키기가 너무 어려웠고 불가능한 일로 생각을 하고 예수님을 떠났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사람을 보면서
제자들이 있는 자리에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귀를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우리는 예수님의 가르침이 얼마나 실감나게 가르치고 계시는가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낙타가 어떻게 바늘귀로 들어가나? 여러분, 낙타 키가 상당히 크죠? 등치도 아주 소만하죠? 근데 그것이 어떻게 바늘귀로 들어가겠습니까? 예수님의 가르침은 참 우리가 이해하기 쉽도록 아무나 알 수 있도록 이렇게 가르치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재물을 갖기를 소유합니다. 그런데 재물을 갖는 거 좋습니다. 근데 재물에 대한 집착으로 말미암아 재물에 대한 종이 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것에 집착하게 되면 결국 그것에 꼼짝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재물을 다스리고 관리하고 효과적으로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할 수 있는 하나님의 청지기적 사명을 가지고 재물을 관리하고 다스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다시 한번 우리에게 생각하게 해주는 것입니다. 여기 관원은 세상의 재물에 집착하고 있었고 예수님의 말씀보다는 재물이 더 그에게는 비중이 컸습니다. 그래서 결국 그는 예수님을 떠나고 구원과는 관계가 없는 그런 사람으로 전락하고 말았다는 사실입니다. 너무나도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그런데 사람이 영생, 즉 구원을 얻는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주권적인 방법뿐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죄인을 어떤 방법으로 구원하실까? 먼저 죄인으로 깨닫게 만드시고 성경 말씀과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무지한 자신이 하나님 앞에 죄인임을 깨닫게 하십니다. 이 죄를 깨닫는 일도 인간의 수양이나 노력이나 공부를 많이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역사로만 가능하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죄를 성령께서 회개케 하십니다. 이것 역시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가능한 것입니다. 그 다음으로 말씀과 성령으로 거듭나게 하십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도록 만들어 주십니다. 이런 은혜 역시 성령의 역사로만이 가능한 것입니다. 다음으로 말씀과 징계를 통해서 부패한 옛사람의 본성과 습성을 버리게 만들고 그리스도를 닮은 신령한 성도로 변화시켜 나가시는 성화의 과정을 거치게 하십니다. 이 성화 과정을 통해서 성도들은 거룩한 성도로 하나님 앞에 세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에 부활을 통해서 하늘의 신령한 몸과 마음을 지닌 온전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을 신학적인 용어로 영화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러한 모든 과정이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는 것과는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이건 전적으로 하나님의 절대 주권적인 역사하심으로만 가능한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의 반열에 들고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영생을 얻을 수 있다는 이 사실은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큰 복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실감하게 됩니다. 가장 위대한 교사이신 예수님을 직접 만나서도 영생을 얻지 못하고 자기 재물에 집착해서 예수님을 떠나버린 한 청년, 한 관원, 이 사람보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영생의 소망을 가지고 주님 섬기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얼마나 복된가를 이 시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다른 말로 표현하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얻는 것입니다. 여기에 나의 공로나 나의 어떤 행위가 전혀 개입되지 않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되어지는 일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과 대화를 하십니다. 듣는 자들이 다시 질문을 했습니다. 그런즉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나이까? 이렇게 예수님께 질문을 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중요한 말씀을 하십니다. 무릇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느니라. 저는 이 본문을 수차례 묵상하고 읽으면서 얼마나 마음 든든한지 참 가슴이 뿌듯했습니다. 우리의 구원이 나의 노력이나 나의 공로나 나의 어떤 행위로 말미암아 얻어지는 것으로 하나님이 만드셨다고 한다면 우리의 구원이 얼마나 불안한 것이고 우리가 어떻게 우리 행동으로 우리 노력으로 구원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도무지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으로서는 우리 구원을 이룰 수 없지만 사람의 노력으로서는 할 수 없지만 그러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구원을 능히 이루실 수 있다는 이 말씀을 선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야,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느니라. 사람은 못해. 그러나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 아멘입니다. 여기 보면은 베드로가 이 말씀을 듣고 보옵소서 우리가 우리의 것을 다 버리고 주를 따랐나이다. 예수님께서 고기잡이하고 있는 그 베드로와 그 함께 일하는 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나를 따르라 하니까 배와 그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죠.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뭐라고 하시냐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집이나 아내나 형제나 부모나 자녀를 버린 자는 현세 여러 배를 받고 내세에 영생을 얻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하시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충성과 헌신한 사람들이 결단코 그것이 헛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칭찬과 상급으로 반드시 갚아주실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고 보배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의 인도하심을 받고 그분께 기도하며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두고 살게 하시니 무한 감사합니다. 성령께서 저희 안에 신령한 깨달음을 주시고 우리가 믿고 깨닫고 확신한 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증거할 수 있도록 담대함을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시옵소서. 예수님처럼 확신 가운데 증거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